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9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은 기드온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왕권을 잡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임한 사람이라면, 이 아비멜렉은 철저하게 그 오로지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악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말씀이 있었지만 이 아비멜렉에게는 오직 악과 죄, 사단에 사로잡힌 철저한 악인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그 의도와 마음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해서 택했던 방법은 뭐냐면 자기 고향, 어머니의 고향 세겜에 가서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그리고 그 외주부의 온 식구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겜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아비멜렉을 지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철저히 뭐하냐면 나누는 사람이에요. 분리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관계 가운데 자기의 욕심과 의도를 따라서 철저히 사람들을 나눕니다. 근데 그 의도는 뭐냐면 악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여룻바알의 70명의 아들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2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와 관계 있는 사람이다. 내가 그래도 이 고향 사람이다. 그러면서 철저히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악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왕권을 잡기 위한 악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말로 사람들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세겜 사람들은 또 그 말에 반응을 해요. 그러면서 은 70개를 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으로 아비멜렉은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들을 따르게 하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항상 우리 안에 사랑과 말씀과 믿음과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안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말씀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없는 사람의 모습은 뭐냐면 그 행위가 악하다는 거예요. 5절부터 6절의 내용은 뭐냐면 이 아비멜렉이 오브라야의 자기 아버지의 집에 가서 그의 70형제를 다 바위에서 쳐 죽이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요담 한 사람은 도망가지만 그가 무엇합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행했던 건 뭐냐면 다 죽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성령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부름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모든 형제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세겜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악한 일에는 어떠한 은혜나 성령의 역사가 깃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악한 행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냐고 오직 심판만이 따른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중심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항상 어떻게 해요? 말씀의 기준에 합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에 은혜 베푸시기에 우리가 작은 행위를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는 것들은 작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헌신, 기도, 찬양. 그것이 무슨 하나님께 얼마나 대단한 무엇이가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놀랍게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는 그 작은 행위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고 헌신이 된다면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엔 뭐냐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철저히 망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우심이 없으니까 어떠한 영광도 은혜도 없어요. 그가 70명 형제를 죽이는 가운데 요담이 도망가서 이제 그가 산 그리심산 꼭대기에 서서 외치는 내용이 그거예요. 결국에는 가시나무가 왕으로 세움받았는데 그 왕으로 세움받기 이전에 어떻게 해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람나무, 무화과, 포도는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런데 가시나무에는요 그 어떠한 것도 없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끼칠 수 있는 은혜도 은총도 능력도 없어요. 나와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 요담의 말처럼 15절에 보면 불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에서 나와줄 수 있는 것은 영광도 은혜가 아니에요. 뭐예요? 사르는 불밖에 나오지 않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3년 후에 다 망해요. 세겜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나누는 마음을 주셔서 결국에는 요담과 세겜이 대적하게 하고 결국에는 세겜 사람들도 죽고 요담도 여인의 맷돌장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철저하게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어제 말씀처럼 온전히 믿음의 세대를 세워가는 삶,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삶, 은혜의 사명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계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와 응답이 많은 귀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계심을 믿음에 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작은 한 가지 하나씩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영광스러운 삶이 마침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